몰라서 제 어느 날 이렇게 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길래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쌍꺼풀 수술했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쌍꺼풀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섞갈려하고 다른 사람도 섞갈리는데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정숙 권사님? 그래도 사람들이 널 진짜 그러더니 지금 쳐다보는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모르겠어요. 또 이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비단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조만간에 이렇게 하지만 왜냐면 사공장로가 이번에 그 뭐 교육자 수련회 왔는데 계속 사진 보면서 저 얼굴 보면서 아이고 이제 늙었네요. 자,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 듣거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하나씩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구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어떤 일기를 쓰냐면 큐티 일기를 쓰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읽을 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해서 날짜 적고 오늘의 말씀,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좋아요, 적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거,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까지는 해도 좋고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요. 이 말씀에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느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느낀 것에 대하여 적용점, 이것을 여러분 일기 형태로 한번 좀 써보시는 길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한 가지, 특별히 올해는 2024년도 이후에 23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교회를 데려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데려와서 끝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애를 낳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출산했습니다. 땡? 아닙니다. 그 자녀가 성인이 돼서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요. 또 관심뿐이겠습니까? 또 그에 대해서 끝까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평신도 집사 시절에 제자훈련 시키는 아이들이 지금도 사실 선생님 하면서 연락을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고 상담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으로 인연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끊임없이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 또는 내가 멘토로서 또 멘티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의 말씀으로서 큐티를 하자. 이건 습관을 들이자. 이런 성경이 읽는 것도 습관인 것처럼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기 형태로도 좋으니까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적어요. 그 말씀을 적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네,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실천 사항까지 딱 적으세요. 그걸 매일같이 작성하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쓰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저녁 때 하는 게 좋겠어요? 아침에 하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녁 때쯤 돼서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대상을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한번 쭉 거기다 계속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올 한 해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믿어요? 예,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을,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뭐 며칠 만에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가슴에 계속 품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믿고 예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걸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큐티의 두 번째 성경적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 여전히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의 교제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조지 웰필드라는 분은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서, 그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를 하는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루에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통독시켰던 훈련을 연장시키면 딱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내 삶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놀랍게도요,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 삶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길을 밝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국에서 3,000명의 고아를 돌본 목사로서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읽고 묵상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후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매 구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축복을 찾았다. 공적인 사역이나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으려고 축복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들을 계속 말씀 속에서 찾고 찾았었던 것들이 개인의 신앙의 영성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기도 책에서도 기록 책에 나왔습니다만, 그가 5만 번을 기도했을 때 그 5만 번을 다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가 재미있고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않을까요? 진짜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등등등 수많은 삶의 문제들마다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했는데도 그것이 채워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지 밀러의 기도의 고백은 그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말씀의 묵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C.S. 루이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성이 외치는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말을 인도하고 지시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눈 뜨고 오늘 기분이 이거 아니라, 오늘 눈 뜨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런 감동을 계속 이입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지금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분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 나서 이건 내 감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에 부흥성에 오셨던 목사님도 사실은 제가 가까이 뵐 일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뵈면서 그 정치적인 색깔 많이 내는 그곳에, 특히 그곳에 있는 몇몇 분들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사람인데 성격 없겠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세워진 사람들은 성질이 좋다 나쁘다? 네? 나쁘다가 아니지, 나쁘다라고 얘기까지는 쓰는데, 이런 성격 강하지 않으면요 휘둘리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이 성격이 강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좀 봐줘요. 여러분, 맨 땅에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딱 붙잡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어느 정도 위치까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네 말을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냐. 난 네 말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근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불편하고 기분 나쁘겠죠. 자기 딴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맞는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그 사이 속에서 얼마나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노회장을 해보고 총회를 해보니까 이건 상대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속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딱 장악하고 가려면 어떻게 할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임원을 하면서 참 나이 어린 사람이 임원이었거든요. 정말 예의 없이 바로장구 없이 하는 경우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들 그거 보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거죠. 또 제 이제 성임 목사도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때도 그냥 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땐 내 감정을 가지고 뭐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 감정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어떠셨을까? 이걸로 자꾸만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줘야 되죠. 이게 훈련 안 되면 누구 따라가는지 아세요? 마귀 따라가기 딱 좋아요. 여러분 마귀 따라가지고 망할 길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성경 속에 가룟 유다잖아요. 아세요? 가룟 유다가 딱 생각이 들어왔어.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예수를 팔 생각을. 근데 누가 줬다 그랬어요? 마귀가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줬다는 것은요 마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 못하면요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목회 25년 동안 분별되는 게 아니라 저는 참 감사하게 이 말씀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삶을 순종해 내가는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서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시겠어요? 자, 큐티의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큐티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고요.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신다. 망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망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인간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이건 진짜 마귀 앞에 딱 사로잡히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뭘 시켰더니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일 정말 좋아하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럼 내가 못하지. 당연히 못하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물론 요즘 걸어 다니는 것도 로봇가 있어가지고요. 하반신 마비가 그냥 떡 기계 했더니 쪼끄쪼끄쪼끄 해가지고 로봇캅처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인가 어른시신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내 이빨로 밥을 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니? 왜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틀니를 하잖아요. 틀니를 하니까 음식의 맛을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그렇잖아요. 씹는 느낌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 이빨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를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생각으로 개입되는 순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못 해요. 전 지금까지 참 많이 보거든요. 내가 못하니까 안 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마귀에게 잡힐 가능성 99%다.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끝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주는 얘기는 짜장면 먹자는 얘기 아니 그렇다 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뭐 드시겠냐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이라고 해서 통일시켜야 되는데 평소에 다른 말 잘 안 듣고 그건 잘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 얘기해 줬어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내가 짜장면 시키면 차돌짬뽕 시켜 먹어요. 그랬더니 차돌짬뽕 뭐 2,000원밖에 더 안 비싸다고 또 저한테 꿍시렁꿍시렁해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안 해요, 못해요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신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능력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굉장히 불신앙적 고백인 거예요. 아세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게 보이잖아요. 지가 하기 싫은 것이지 그걸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전 정말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들리면요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 여러분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잖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딱 벌써 시간하는 게 있어요. 자기 몸이 건강이 해쳐져요. 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것도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건강부터 세워진다. 두 번째 물질 세워진다. 세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다. 이건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 때문에 무서워가 아니라 그게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냥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 구원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야. 나에게 구원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데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차관의 자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개인의 명예고요, 그 따른 축복이 큰 거예요. 하나님 일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근거를 항상 말씀으로 중심해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큐티의 원리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방법들이 숨어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큐티를 잘 할 수 있는 원리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뭐하라?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큐티의 가장 기본은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6월 달에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결코 쉽지 않은 프로그램일 거예요. 1시간 동안 점심 먹고 그다음에 계속 앉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빠른 속도로 읽는데 같이 동참하고 듣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쯤에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시간도 중요하겠다 도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거기는 리더들은, 그래서 직분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내가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늙어도요 그 말씀이 쇠하여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의 심장을 뛰게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생각해요. 모세의 기력을 따져본다면 80세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는 그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들어가는 순간 그에게는 힘이 생겼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양떼 몰고 다녔던 인물이에요. 양 지팡이들 그냥 말 않는 지팡이 양떼 이런 막 두들겨 패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유악 하면서 막 했던 친구예요. 이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요? 수백만 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말 한마디에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가 말씀이 그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 임하니까요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라. 자, 그건 시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 저녁 시간에도 필요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자기에 맞는 시간을, 근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 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결단하고요. 이건 자기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새겨야 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하면 길을 걸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는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신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분명히 지난 신방할 때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물어보겠다 했는데 주일날 제가 바빠서 못 물어봤으니까, 자, 저를 쳐다보시고요. 자, 이번 달이 아니라 올해 주신 말씀, 자, 암송. 자, 누가 시킬까 봐. 누구 시킬까요? 저랑 눈을 마주치 하는 사람에게 할 겁니다. 다 왜 갑자기 눈을 내립니까? 눈은 감고 있네. 이거 참 나온 그 말씀들 암송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는 거, 암송하는 거. 여러분 69절 암송하는 것들, 그걸 훈련을 했잖아요. 그걸 벌써 한 두세 번 했으면요, 다 잊어버려도 또 한 번 보면 다 또 기억이 나요. 아시겠죠? 자, 듣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듣고 가까이 하고 새겼으니 어떻게 될까요? 삶으로 적용하는 거겠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신자의 삶은 믿음과 실천이 병행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큐티한 말씀을 하루 동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한 사람, 두 사람, 민정이만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이것들은 한금이는 손도 안 들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전부 그 욕심, 다른 거 욕심 왜 안 내나? 네, 여러분, 침나는 건 거룩한 욕심이라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욕심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욕심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실천해낼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해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귀한 열매를 반드시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큐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어떻게 한다? 성경에서 들어라. 그리고 가까이 하자.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그 삶을 적용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그래 말씀을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느낀 것에 대해서 나는 뭘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10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적으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 오늘 믿음으로 살지. 뭘 믿음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참 적용점들을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자,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얘기해봐요. 크게 얘기해. 그냥 신랑한테, 아들한테 욕할 때 소리처럼 크게. 주은이한테 하듯이. 들려요? 말씀을 듣는다. 또 기도한다. 근데 기도한다는데 뭘 기도해? 그럼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 시간 몇 분을 기도하겠다. 아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겠다라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매년마다 기도 카드 이거 보잖아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 아주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도요.
저는 아예 구체적으로 써요. 아예 그냥 어떻게. 올해는 책을 한 달에 2권, 그래서 총 24권 독서 써요. 독서하기, 그게 그건 뭐 독서하기 뭐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예 책을 그렇게 해요. 아세요? 그리고 저는 올해는 어디 해가지고 날짜 그 나라를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번 올해 몇 명 전도하기 해서 숫자를 구체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대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나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 카드 다 보면 제가 보거든요.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주님, 나도 섞갈리면 주님은 더 섞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많잖아. 엄청나게 많잖아. 많은데 나는 얼마 안 되는 것도 내가 섞갈리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그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하나님은 저보다 확실하게 알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시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실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가 오늘은 남편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조스키 권사님이 갑자기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까? 왜? 내가 안 했거든. 그래, 너에서 보니까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못했어. 그래, 여보, 내가 감사하다고 꼭 표현하기. 그러니까 실천사항은 실질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걸 몇 번 적용해 보다 보면 그 말씀에서 용기를 얻어요. 결과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30배, 1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고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그룹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은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며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나눌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세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못해, 이런 느낌으로 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혜가 없으면요, 이건 상대방이 불편해하고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 잘났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난 잘났어. 그런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절제라는 것도 필요한데, 아무튼 우리가 서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5가지 원리예요. 첫째보다 적어보시고, 자, 첫째 들어라, 그 다음에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새기자, 가슴에 새기자, 그 다음에 실천하자. 자, 실천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나누자, 쉐링하자. 아셨죠? 이 5가지 원리를, 이게 큐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에서 얻은 힘을 통해 원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 속에 증명하고 있죠. 그렇죠? 시편의 글을 보면 그가 항상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바로 큐티의 기본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큐티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다. 아시겠죠? 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지만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 시간은 내가 딱 정해서 그 시간만큼, 자, 알람을 정하던 그 시간만큼 딱 모든 걸 멈추고 이때 이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할 때는 물론 아침에 30분 일찍 가서 큐티를 해요.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는 성경책을 읽고 도착하면은 30분 정도 오늘에 대한 말씀들을 쭉 써요. 그래서 30분 동안 큐티하고 그 다음에 8시 반에 근무 시작할 때, 그럼 8시에 도착한다는 소리겠죠. 그럼 8시 반까지
큐티하고 8시 반부터 그 다음에 하루의 업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를 주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점심때도 그것도 뭐 그건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큐티 모임을 또 가졌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던 거고, 그렇게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팀 모여가지고 같이 신우회 활동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고요. 저는 셀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고요. 우리의 첫 시간인 새벽을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큐티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데 첫 경이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훈련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훈련. 근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훈련된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경건의 영성 훈련도 스스로가 그 스스로의 시간을 따로 갖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건 분명히 갖춰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고 좋은 시간들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분주해지거든요. 그 분주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적당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내 영성 관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요것으로 해서 그 다음 달까지 안 보일 텐데,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노트를 들고 매일같이 했던 것들을 한 번쯤 저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가요? 한번 저한테 한번 중간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보고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하거나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DTS 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훈련을 다시 또 시킬 생각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죠?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